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읽었던 시편 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망.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막이죠.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망하는 것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분별력이 없이 잘못된 대상을 향하면, 분별력도 없고 또 잘못된 대상을 향하면 이것이 파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거죠, 그거는.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커피를 드시지 않았나요? 커피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은 분이 커피를 드셨네요. 저도 습관적으로 아침에 커피를 먹습니다. 저와 함께 손을 든 여러분들은 중세의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은 저와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처음 즐기기 시작한 것이 16세기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잖아요. 이 16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커피는 곧 악마의 음료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이것이 이슬람권에서 유래된 것이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커피는 이슬람권에서 유래된 것이고, 둘째,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높여서 이것이 쾌감을 유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밤새 깨어서 기도하는 이 이슬람 수행자들이 커피를 즐긴다는 이 정보는 교회를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기도는 그런 다른 것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 기도에 쓴 물약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에 기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면은 여러분이 못 믿을 정도로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오랜 기간의 사실입니다. 이런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중세 때 천주교가 개인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개인의 손에서 성경을 다 뺏어간 거. 그리고 만일 그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또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감추려고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미 기록이 돼 있고 많이 남아있죠. 당시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세 가지 핵심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가 들어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두고 이 교황청 내에서는 그래서 한동안 논쟁이 이어졌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만든 음료라는 그런 주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혼란스럽죠.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직접 커피를 마셔보았습니다.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한 거죠, 사실은. 교황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깊은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토록 맛있는 음료를 이교도들에게만 마시게 둘 수 없다. 이게 다 지금 그냥 역사에 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황은 이렇게 선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커피에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까지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내려서 이 기독교의 음료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황이면 황제급이니까 교황의 이 말 한마디로 커피를 둘러싼 종교적인 논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황당하죠. 성경적인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것이 정말 악마 음료라고 생각했다면 성경적인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교황이 마셔본 후에 사탄의 음료였던 이 커피가 오히려 성직자와 수도사들에게
실용적인 그런 음료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죠. 저도 좀 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커피를 저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는 열정은 오히려 그 열정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의 영혼과 사회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 같은 그런 사입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죠. 여호와에 대한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문제입니까? 너무 열심히 믿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고 적당히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은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되죠. 성경은 오히려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를 갈망하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사모하라, 심지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한 교회에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신자들, 그냥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하는 신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던 자를,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던 자를 밖으로 토하여 버리신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그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의 표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디오피아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러한 나라죠.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땅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집트의 남부 지역, 그리고 이집트 옆에 수단이 있잖아요. 수단 옆에가 이제 에디오피아인데 수단의 북부 지역,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시는 바로 이 왕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고위 관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편도가, 그쪽으로 가는 거리가 2,500km, 왕복 5,000km, 어마어마한 거리였죠. 그는 또한 유대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 어려운, 육체적으로 내시니까 이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 위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고 특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집사에게, 이 앞에도 빌립 집사가 뭘 하다가 거기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내용이 좀 나오지만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막길로 그 길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 길에서 내시를 만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망하는 자의 특징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꿀송이처럼 사모하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갈망했는지, 그 갈망의 또한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흥미로웠고, 제가 찾아보면서 흥미로웠고 또 은혜가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갈망, 어떤 갈망이었느냐?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갈망이었습니다. 일단 아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2,500km. 편도예요, 편도. 왕복 5,000km. 이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길이에요. 거리예요. 예배를 위해서 긴 여행과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날 같이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고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걸어가지는 않았죠. 이 광야에는 무장한, 여러분 알다시피 영화에서 보듯이 그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무장한 약탈자들. 그런 약탈자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날씨, 사막을 가야 되니까 낮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 또 저녁에는 추우니까 텐트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텐트를 치며 몇 달 동안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는 이제 수행원들까지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음식도 가져가야 되고 물통도 가져가야 되고 뭐 옷도 뭐 한 벌만 입고 가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주 상당했을 거예요. 그는 아주 높은 지위와 자기의 어떤 그 바쁜 일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도 여러분 혹은 2시간씩 일찍 일어나서도 갈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이. 거기에 살지 않고 있는 분들이야 별로 감각이 없겠지만 저도 그렇게 아주 먼 곳에서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난 4월 말에 제가 시카고에서 있었던 교회 재활성화대회 2025를 다녀왔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참 여러 가지 큰 은혜를 받았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대회의 호스트 교회였던 시카고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조전도사님도 아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이 70세가 가까운 집사님이 1시간 30분을 운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리기에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1년, 2년도 아니고 20년을 넘게 한결같은 그 모습에 이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당연히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에 대한 사모,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아틀란타 늘사랑교회 이상헌 목사님, 이분의 이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강의하시기 전에 앞에서 그 목사님께 간증을 한 것을 듣고서 본인도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가 본인 교회에 은혜 있는 거. 교회를 개척한 지 사실 그 교회는 몇 년 되지 않은 목사님 자체가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40도 안 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는 아까 그 김광선 목사님보다 더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젊으신 분인데 일주일에 3번씩 1시간 40분, 자기네는 40분이래요. 1시간 40번 거리를 왕복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뭐 예배 참석은 당연하고 온갖 수고로운 봉사를 예배 끝나고 나서 다 하고 청소도 하고 늦게, 제일 늦게 예배당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들어가서 좀 일찍 들어가 좀 쉬십시오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특권, 성도로서의 저의 특권이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자기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 말씀 연구와 준비에 그 뒤로부터는 더 많은,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희한한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전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시편 84편 2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전달이 됩니까? 시인이 그렇게 노래해요. 여기서 사모하다로 쓰인 성경 원어는 그냥 직역, 사전적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은 우리가 오늘 말하는 갈망입니다. 갈망하다, 몹시 그리워하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갈망하다, 몹시 그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단순히 어떤 의무감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자기의 심신을 소진시킬 만큼 간절하다는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사람 안에는 짐승과는 다르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이 영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 임재로 채워질 때 그 영혼 안에 참된 생명, 참된 즐거움, 우리가 오 이 기쁜 여러분 찬양하셨는데
오기 전에 어떤 기쁘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채우실 때 내가 지금 슬픈 상황, 괴로운 상황, 힘든 상황,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 즐거움, 기쁨, 위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기쁨, 이러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나를 그렇게 정말 간절히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라, 구하라. 내가 숨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뭔 일 터졌을 때는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실 때는 뭘 하라 말씀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거리를 뛰어넘는 그런 갈망이었고 말씀을 놓지 않는 갈망이었습니다. 뭘 놓지 않아요? 말씀을 놓지 않는. 8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이게 먼 길이에요. 이 피곤한 여행길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낮이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막에서. 상당히 피곤한 길이에요. 먼 길입니다. 먼지 막 날리고 에어컨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옆에서 부채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왕이나 그랬겠죠 옛날에. 하여튼 이 멀고 피곤한 그 여행길에도 뭘 읽으면서 가고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할 때 비행기 안에서 혹은 병원에서 어떤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혹은 사람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비는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해도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볼 것입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무엇을 보느냐이겠죠. 그러면 성경을 보십니까? 성경도 보십니까? 습관을 들이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든 졸리든 뭐든 습관이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습관이.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을 갑자기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갑자기 뜬금없이 사막에서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답했던 그의 영혼에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줄 집사가, 이 빌립 집사가 그가 지나가고 있던 그 광야의 어느 길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이후에 말씀을 얼마나 자주 펴봅니까? 혹시 주일날까지 성경을 계속 덮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펴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자인 가운데서 노래하는 시죠. 시편 1편 굉장히 유명한 시죠. 복 있는 자는. 근데 2절에서 복 있는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갈망은 어떤 갈망이었느냐? 배움을 겸손히 구하는 갈망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해요? 배움을 겸손히 구하는 갈망이었어요.
8장 31절로 34절인데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다가와서 묻자 기꺼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배움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문제는 내가 이미 안다는 그러한 교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려면은 당연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너무나 참 꽉 막혀 있습니까? 캄캄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도 그랬었고, 어디를 디뎌야 할지, 어느 쪽으로 내 발걸음을 디뎌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지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샘이라고 하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배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잘 알아서일까요? 그런 분 여기 있습니까?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 제가 반대로 물어보죠. 말씀을 배우려면 어떠한 덕목이 필요할까요? 이 에듀피아 네시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겸손. 에듀피아 네시가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으며 길을 가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한 나그네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읽는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까? 네시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면인데다가 자기는 수레를 타고 있는데 겨우 걸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질문이 너무나 당돌한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그 고위급 관료인 그에게는 더 무례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네시는 솔직하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 집사에게 간청하여 자기의 수레에 동승하도록 했고, 그리고 빌립에게 가르쳐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배우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말씀의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는 마음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 유명한 산상 가운데 팔복을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배부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자, 네 번째, 이 갈망, 어떤 갈망이 하느냐? 즉시 순종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35절에서 38절인데요. 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생략하고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듣자마자 그가 읽고 있었던 그 이사야 말씀을 풀이해주는,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 바로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 730년 전에 그 사람임을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들은 것이죠. 그는 바로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믿고 침례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음에 좀 시간이 조금 나면
좀 제가 마음이 좀 여유를 가지면, 또 이게 별것도 아닌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가서 내가 어떻게 좀, 안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참 독특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계속해서 미루고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가는 자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바로 거기에 반응합니까? 순종합니까? 아니면 다음에 시간 나면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갈망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39절에서 40절인데요. 성경에 이후 기록은 없어요. 다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 쓰고 나타나진 않지만 그는 에티오피아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AD 4세기에 실제로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가 많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복음화되어 있었어요. AD 4세기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20% 이상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몇 프로는 캐톨릭.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갈망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갈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갈망, 말씀을 어느 때든지 놓지 않는 갈망, 배움을 겸손히 구하는 갈망, 즉시 순종하는 갈망, 그리고 생명을 낳는, 생명에 또 생명을 낳고 생명에 또 생명을 낳는 그 갈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